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걸 좀 더 한 단어로 압축하면 함께란 단어인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큰 주제가 흐르는데 그게 바로 함께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과정, 그 종말까지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절정의 큰 기이하고 놀라운 장면이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셔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수억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땅에 눈물이 많으니까 그거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죽음이 많으니까 죽음도 없을 것이다. 당장 우리가 쉽게 잡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지체들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저 나 혼자라고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 홀로 외로운 존재로 인식해서는 곤란합니다. 나는 나지 뭐 누가 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극심한 외로움이 닥칠 때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물리적으로는 me alone, 내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족이 나와 함께 있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홀로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안방을 가든 건너방을 가든 화장실을 가든 주방을 가든 하나님이 늘 꽉 채운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외롭지 않고 늘 지켜달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새 더군다나 SNS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가 정말 실감이 나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외국 사람들 요새 카톡방 쓰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이 이 톱니바퀴 맞물듯이 아주 기가 막히게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이 있잖아요. 목장별 단톡방도 있고요. 그걸 통해 우리는 주일 예배 후 몸은 각각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서 따로따로 떨어져 살지만 영과 마음과 뜻과 생각, 감정으로 함께합니다. 그냥 카톡에서 뭐 하나 좋은 딱 올라오면 그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함께 한다는 거죠.
때로는 함께함이 어떤 분에게는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은데 카톡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카톡을 사일런스 모드로 놓으시면 돼요. 분명히 알 것은 이겁니다. 불편함이 좀 있어도 나의 프라이버시가 조금 방해가 되어도 이것을 잘 매니지하는 지혜만 좀 있으면요, 항상 내게 유익합니다. 늘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비록 내가 그 그룹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글을 쓰고 뭐하는 액티블리하게 인볼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그룹에 돌아가는 거 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오래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말씀의 의지는 서로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하지 못하면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격려를 한들 선한 일 하든 무슨 그 도모가 다 유익이 되겠습니까? 팬데믹이 한창일 때로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못 봐 너무너무 답답했잖아요. 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우리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가상 공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모이게 더 힘썼던 우리 아닙니까?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말씀 쓰기로 함께 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카톡 보이스톡으로 셀 목장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뭐니 해도 함께 최고 절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 힘이 솟잖아요. 사람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땐 온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함께함의 절정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나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공동 운명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동시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노랫말로 담아낸 찬양이 있습니다. 이인숙 님이 시를 쓰고 김석균 목사님이 곡을 붙였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다음 주 중에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얼마나 그 가사가 감미로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함께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구절이 3번 나오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입니다. 이걸 풀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지 못할 그것도 그대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는 죽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함께 쫙 나왔는데 이거 시간의 일직선상으로 놓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랑 다시 살고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리가 함께 지금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난다. 주님과 함께. 다분히 종말적입니다. 맨 처음에 함께는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 이 함께입니다. 카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 우리의 이중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저 십자가를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나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참 한심한 존재, 난 참 허물이 많다. 이걸 깨닫는 게 십자가입니다. 다음은 그러나 살 길 열어주셨다. 그 십자가 예수가 달림으로 하나님 은혜로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내 모든 죄가 싹 씻음받고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 자유를 얻었다. 다시 살아났다. 두 가지 이미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위하여 누군가, 즉 나를 지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 내가 살았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함께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차원 높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저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으니까 모르죠. 장차 갈 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제가 영원히 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금 내가 못 볼 뿐이죠. 감추어 놓은 거니까. 지금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생명이 저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땅에 죽는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 생명은 저 위에 하나님이 보관해 계시거든요. 어찌됐든 결과는요, 거기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확보해 놓았다는 거죠. 이미 그걸 갖다가 리저브 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약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엄청난 장래의 보장과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 지금 땅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뭐 너나 나나 뭐 이목구비 똑같고 뭐 사는 거죠. 그런데 같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있기에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100% 개런티 된 것입니다. 고로 현재 내가 살지만 내 생명은 언제나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선지를 정해서 그를 출발하잖아요. 뭐 기차를 타고 갈 때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그곳에 가는 행선지 표를 사야 됩니다. 기차표를 사야 되고 버스표를 사야 되고 지하철표를 사야 되고 비행기표를 사야 돼요. 근데 일단 표를 사서 손에 들고 있으면 아직 거기 안 갔더라도 난 이미 거기 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버스 안에 타고 있고 열차 안에 타고 있고 비행기 안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비행기를 타게 되면 프리체크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전체는 공항에 일찍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돼 있는 사람은. 근데 핸캐리만 들고 짐이 없이 요거만 달랑 들고 간다. 그러면 티켓도 집에서 하나 프린트아웃 해놨겠다. 아니 보딩 패스도 프린트하거나 이미 QR코드로 스마트폰에 세이브 해놨겠다. 뭐 공항에 도착해서 시큐리티 책만 싹 통과하면 되는데요. 비행기표가 들려 있잖아요. 탑승 시간 전에 게이트에 딱 도착만 하면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미국 국내선에는 프리체크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집사람과 저가 시큐리티 체크도 아주 간편하게 빠르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 시스템에 혜택 받은 사람은요, 벨트 안 풀어도 돼요. 신발 안 벗어도 돼요. 다른 사람 막 열심히 보고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움직이는데 우리는 막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미 집을 나서면서부터 제 마음과 생각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어요. 이렇듯 지금 나는 여기 땅에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가깝고도 먼 장래에 가게 될 저 천국에도 동시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저 세상의 삶을 약속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여기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계속될 저기 보이지 않는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 그런 신비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비밀, 이 신비한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겁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살아도 영광이요,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성경 이들에 대해 이렇게 놀랍게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몰래 이 사람은 너무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탄이 와도 사자가 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랍니다. 종말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계신 거기에 가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 주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가능성은 아마 희박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뎠습니다. 왜? 예수님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주님이 친히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신 것이기에 100%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no mistaking, 전혀 실수가 없다. 그 약속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셔 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을 통해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제 아들이 우두커니 하늘에 쫙 올라가 예수님 보고 서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본 그대로 오리라. 당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데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들이 먼저 죽 예수님 곁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오늘까지 그 뒤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확실하니까 소망은 더욱 견고해지고 선명해질 뿐입니다. 왜? 그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서간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모든 친척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고 앞서간 큰 누나와 우리 셋째 형도 계실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간 애들이 이렇게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먼저 왔어요. 당신들도 우리처럼 기다리다가 먼저 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렇게 천상에 기다리고 있으니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긴장도 안 됩니다. 넘치는 평강뿐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서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걸 보느냐, 아니면 먼저 천국 가서 보느냐, 이것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든 끝은 저 종말의 상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그날, 내일이 그날, 아니 모레가 그날, 아니 나의 사는 인생의 날들이 다 그날인 것처럼 종말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삶의 모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에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는 말 그냥 대충 눈을 뜨고 이게 적당히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눈이 뚫어지게 온 집중을 다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찾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단어가 찾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생각으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온통 뒤지며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행동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요 정신적인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삶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대 누가 엄청 희생을 치르고 죽었으면 대단한 희생을 내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구경하듯 뜬구름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선명한 방향성입니다. 좌우 정신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집중해야 할 그 무엇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생각이 어디까지 어디에 가 있는가가 늘 중요합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사냐고 오늘 일만 생각합니다. 동물은 그러므로 세이빙을 못해. 저축이라는 게 없어요. 땅에는 먹이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 몸은 땅에 거하고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가치, 저 끝에 보이는 그 종말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지금 분명 현재에 살아요. 그러나 생각은 저 많지 멀리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미래의 세계에 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땅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냐가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땅의 윤리로 사는 사람이냐 하늘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도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머무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먼저 잘 살펴야 하고요. 동시에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머무느냐, 이것도 살펴야 됩니다.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만 생각이 집중되고 그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오래 머물고 지속되면 그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머무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그 생각 얼마나 오래 내 속에 머무느냐에 따라 신앙인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함부로 내뱉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말, 행동, 삶의 모습, 신앙생활, 인간관계, 헌신 등 이 모든 것에서 결코 저속하고 저차원적인 땅의 차원에 머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타이틀이 뭐든 목사든 장로든 뭐든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늘 신뢰한 것을 지향합니다. 땅에 삽니다. 그러나 늘 위에 있는 것을 지향합니다. 현재에 삽니다. 그러나 미래를 지향합니다. 더 먼 미래 영혼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사람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오늘 이 시간 현재 보여지는 삶의 모습 또한 엄청난 수준차가 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수많은 격이 달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덤의 축복이 또 주어진다는 사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은요, 위의 것을 얻음과 동시에 여러분, 땅의 것도 동시에 얻는 신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위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땅의 것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의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여러분, 이 순서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의 것이 절대 우선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도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순서를 뒤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서를 뒤집어서 두더지나 멧돼지처럼 땅만 막 들이파는 사람은요, 땅의 것 얻을 조금밖에 못 얻어요. 늘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위의 것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 위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돈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이 말씀이 숨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얻고 땅의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쭈모라 간조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인생.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걸 좀 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은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고행의 절기가 아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희열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위에 거 찾다가 다 때로는 희생하지만 거꾸로 다 동시에 더 얻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했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느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위의 것을 찾는 오늘, 위의 것에 몰두한 오늘, 그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신령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